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체, 피조물들 보면은 언어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들에게도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짐승들도 자기들만의 이렇게 소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또 조그만 곤충들도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은 언어 내고 나쁠 때는 나쁜 언어 낸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언어, 인간의 언어든 아니면 동물의 언어든 아니면 곤충의 언어든 모든 언어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그런데 유독 여러분 듣기는 들으시는데 누구의 언어만 하나님이 취하시느냐? 사람들의 언어만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영광 올린다. 그러면 모든 지구에 있는 여러분 70억 80억 명의 하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의 소리만? 복음의 사람의 소리만, 여러분들의 소리만 하나님이 뭐하냐? 듣기도 하고 뭐한다는 거예요? 영광 받아 올라가신다, 영광 받아 주신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은 똑같이 누구의 소리와 똑같으냐? 짐승의 소리와 똑같으다. 듣기는 듣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 신앙인들은 영광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도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 예수의 소리를 내는 이 소리만 하나님이 무엇하신다? 취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너 왜 밥 먹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건강하려고요, 학생들에게는 학교 가려고요, 어른들에게는 일하러 가려고요. 예,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왜 당신이 아침에 밥을 먹습니까? 예, 제가 밥을 먹고 힘을 얻어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언어 속에 하나님을 실른다든지 복음을 실른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그 언어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듣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 영광 영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어요. 안 만들어도 돼요. 우리 인간이 없어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뭐 하나 하시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특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을 싣고 예수의 말을 싣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을 실으면은 하나님이 그 소리는 뭐하느냐? 취하여 가여 주신다. 하늘나라에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말과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구분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언어는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버려야 될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가져야 될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 항구 도시예요. 또 무역이 성행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특색 있는 지역이면서 교회도 여러분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라 파벌이 생겼어요. 4개의 파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언어가 거칠어요. 언어가 거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무익한 말을 너희들이 하는다. 너희 지역이 무익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무익한 말들은 다 어떤 열매를 맺겠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바울이 거기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옛날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언어가 얼마나 거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거치면 다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났습니다. 쌍시옷자 들어가는 거 이것은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밥 먹듯이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지금 쓰는 언어가 아니고 이제 옛날에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막 놀으면은 여러분 뭐 놀다가 보면 애들이 개구지니까 남의 집 장독도 깰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의 집 돌 던져서 장독을 혹시 깼다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장독 깨진 그 아주머니가 나오셔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느냐, 말하겠어요. 뭐라 저이 육실할 놈이라고, 육실할 놈. 이제 지금은 그것이 이게 이런 언어도 있었네 하지만 그때는 누구나 그냥 썼던 언어예요. 누구나 썼던 언어예요. 여러분 육실할 놈이 뭐예요? 6조각 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6갈래로 끈을 묶어가지고 6마리 말이 있는데 서로 채찍질을 탁 때리면은 말들이 사방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달려가면은 육신이 그렇게 6조각 난다. 얼마나 말이 무섭고 거칠은 말입니까? 또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양념 보세요. 다른 언어를 보세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언어의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 배고픈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과 기근과 여러분 전염병 이런 모든 것이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많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언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어를 낼 때마다 누가 그러한 독이 먼저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고 지역에게 그러한 독들이 찾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무익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뭐 하느냐? 사망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 말 속에 반드시 뿌리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건강 강의하는 사람들 언어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건강 강의. 그 다음에 여러분 부자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효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이 속에다가 그들의 말을 집어넣고서 한번 빼보는 거예요. 좋은 말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언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던졌던 모든 언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그래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지옥 가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80년 살았다. 80년 동안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전에 이 언어가 이렇게 무서운 언어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복 중에 최고복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왜? 나는 조금만 정신 차리면 뭐 할 수가 있다. 모든 언어 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천국의 내 언어가 여러분 저장될 수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떤 언어만? 사람이 복음의 언어를 실을 때만 그 언어가 어디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특권 중에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요. 아무리 가진 사람들의 언어는 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인데요, 그들은 천국의 언어를 쌓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만 천국의 언어를 쌓을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좋은 강연을 한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은 그 좋은 말 속에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되냐? 우리는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모든 언어는 뭘로 하느냐? 하나님을 공격하는 언어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맺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에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를 대적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무슨 싸움이에요? 언어의 싸움이에요. 언어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영광 올리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택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속에 들어있는데, 다 영광 돌리느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다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만, 복음의 말이 싫어졌을 때, 예수의 말이 싫어졌을 때, 성령의 말이 싫어졌을 때 그 언어만 천국으로 그 언어가 쌓여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무익한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유익한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익한 말은 복음의 언어만 유익한 말인데, 이 언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 이 바울이 무익과 유익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누는데 바울의 실력이냐? 아니에요. 성경으로부터 나온 실력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언어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무익과 유익의 언어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읽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최고의 언어를 내는데, 최고의 언어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하와를 향하여서 뭐라 하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처럼 최고의 언어가 없어요. 이 언어처럼 멋진 언어가 없어요. 이 언어를 분석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뭐라 하는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여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는 다 존중의 언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지금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언어가 바로 뭐예요? 천국의 언어예요. 존중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언어를 지금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담 자신이 창세기 2장에 처음 본 하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이 바로 뭐예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를 들리고 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여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여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신약으로 해석해 보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언어를 거기에다가 실은 거예요. 복음의 언어를 실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언어만 어디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의 모든 언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아담입니다. 똑같은 환경이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어제 보았던 그 안에 하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아담인데 언어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죄가 드러노, 죄가 시작한 후에 아담의 언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창세기 2장은 죄가 없을 때 아담의 언어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감사, 하나님 기쁨, 최고의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냈지만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언어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게 어디지요?
3장 12절 말씀을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죄 지은 이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나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1번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만들어 줬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세요. 보세요. 똑같은 언어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전가시키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전가시키나 보세요. 여인에게.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 여자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모든 책임과 모든 비난과 모든 송사, 모든 걸 다 누구에게 덮어 씌우고 있느냐? 2장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3장은 그 여인에게 모든 걸 다 덮어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가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책임 전가하고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부류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부류가 어떤 말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의 요구를 찾아보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이게 50 정도 넘으신 분들은요, 옛날 가수 장님인 그 이용복이라는 가수 있죠. 이용복 씨, 장님 가수. 그분의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물론 그 가사를 쓰면서 지금이야 이제 장애우들에게 특별 대우가 많이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장애우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요, 동네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장애우가 지나가면 여러분 그때는 그냥 막대기 가지고 돌 가지고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우를 가진 어머니 부모님들은 자식을 여러분 바깥에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맞고 들어오기 때문에. 집안에다만 가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 가사를 쓰면서 얼마나 한맺혔으면은, 어머니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장님으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동정이 가지만은 그 말 한마디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뭐냐면 불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담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만들어줬습니까? 그 여자를 만들어서 왜 나를 오늘 이 모양으로 만듭니까? 죄는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죄는 언어를 여러분 어떤 언어로 막냐? 독한 언어로 바꿔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런 언어를 낼 때 결국은 바로 뭐예요?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없는 식물들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식물들이 엉겅퀴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는 엉겅퀴가 없어요. 창세기 2장에는 여러분 가시덤불이 없어요. 사람을 공격하는 식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여러분 이런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식물들은 뭐 때문에 자라게 되었을까? 결론은 인간의 언어를 먹고서 식물들 자체도 공격하는 무서운 그러한 도구로 바뀌게 되었고, 그런 식물들이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담의 언어는 여러분 어떤 언어입니까? 천국의 언어를 내다가 어떤 언어를, 세상의 언어, 하나님을 공격하는 언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언어, 세상 사람을 저주하는 언어로 바뀌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담의 언어를 가진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러한 언어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쓰던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면 창세기 2장으로 요만큼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형편이 어려워요. 여러분 네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상에서 유튜브에 많이 뜹니다. 두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여러분 한쪽도 없어요. 한쪽에 있는 다리도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쪽 다리에 발꼬락이 움직이게 도와주심을 그 발꼬락 가지고 여러분 두 발꼬락 가지고 발로 요리를 하고 발로 운전하고 그분이 누구냐면요 옛날 1988년도 서울 올림픽에 갈 때 금메달을 땄어요. 와서 한국에 와서 금메달을 땄어요. 가스펠 싱어 가수예요. 얼마나 천상의 소리를 가졌는지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안 보이는 두 팔 없는 두 팔을 보고 불평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다리 하나를 보고서 또 그 중에서 두 발꼬락이 사용되어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언어에서 창세기 2장의 언어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반대로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언어를 가지며 오늘도 송사하고 오늘도 손가락으로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힘만이 여러분 2장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들이 꼭 가져야 될 언어가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3장의 언어를 버리고 복음을 만나 주님을 만나 성령을 만나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모든 언어가 하나님이 취하시는 영광, 그 영광 띤 단어만, 모든 언어만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천국에 기록된다는 사실, 천국의 녹음실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2장의 언어를 마음껏 내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창세기 2장의 언어가 중요한가는 이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 말 그대로 17세에 고난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 결국은 여러분 죽음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장사꾼에 의해서 다시 이 사람을 사가지고 어디다 팔아넘기냐?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다가 팔아넘기는 장면이 창세기 40장에 나타나요. 결국은 여러분 40장에 가보니까 39장에 잡혀왔어요. 몸종이 됐어요. 40장에 여러분 결국은 누명을 씁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추행이죠. 성추행, 거꾸로가 된 겁니다. 그 아내가 요셉을 추행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다 걸려 넘어간 거예요. 저 젊은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성추행이 돼가지고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이 요셉, 여러분 창세기 40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리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누구한테?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여기 올 만한 이유가 없어요. 나는 성추행범이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혹시나 당신이 먼저 나가들은 내 이 억울함을 좀 당신이 좀 알아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 요셉이가 그 관원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요셉이는 감옥에 들어있는데 감옥에 들을 만한 일을 하고 감옥에 들어왔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감옥에 들어올 일을 안 하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바로 뭐예요? 성추행범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슴이 얼마나 원망스러워,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창세기 40장의 이 요셉의 가슴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0장에 이 들어있는 요셉의 가슴 속에 여러분 누가 들어있나 잘 보세요. 누가 자기가 들어있다는 것. 자기. 여러분 내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저 환경을 이해 못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나 이 환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상실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언어를 내느냐? 원망의 언어를 내고, 여러분 모든 나쁜 언어는 하나님이 상실되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의 충만이 되었을 때 내가 언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똑같잖아요. 아까 창세기 3장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송사를 합니다. 지금 요셉의 40장의 말씀을 보세요. 3장의 소리를 내고, 창세기 3장의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나는 잘못 없어요. 저 보디발 장군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알아서 구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여러분 원한을 품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사라진 사람들은, 가슴 속에 여러분 내가 채워지고 세상에 채워지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찾아오느냐?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요셉이 창세기 3장의 언어를 갖고 있으면서 창세기 3장의 언어만 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요셉을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요셉은 창세기 3장의 언어를 쓰다가 요셉은 창세기 2장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요셉처럼 창세기 3장의 언어를 쓸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창세기 2장의 언어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40장에 그렇게 원망의 언어를 냈던 이 요셉이가 창세기 45장에 오면 언어가 싹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이제 요셉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하나님이 팔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또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읽어서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파른 게 아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민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팔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감옥에 가게 만들고, 감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읽어보세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40장의 언어와 45장의 언어를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40장의 언어는 누구 충만? 내 충만이에요. 내 자신의 충만이에요. 내 자신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내 것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언어가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욕심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70이 넘으시고 80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안 돼요. 내가 충만하면 여러분 끝까지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요 욕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돈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추석날 되면은 이제 자식들이 뭐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여러분 이번에 추석날 자식들이 돈을 모아보니까 200만 원이네. 야, 설날 때 되면은 또 200만 원, 이제 400만 원, 1년에 400만 원 모이네. 내년 되면 800만 원이네. 후년 되면 여러분 1200만 원이네. 이렇게 쌓다가 그냥 꼴까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충만하면 여러분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 충만하면 여러분 있는 거 그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다가 가시는 거예요. 쓰다가 쌓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충만하면 여러분 못 드려서 더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7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았냐? 쌓다가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쓰다가 가시는 성도로 바뀐다가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가 충만하면 여러분 절대 못 써요. 피 같은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매일 빈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만큼 싸놓고도 휴지 주스로 다니는 거예요. 이만큼 싸놓고도 여러분 고철 주스로 다니는 거예요. 그거 몇 천 원 콩나물값 번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내적으로 하나님 충만하면 여러분 욕심이 사라집니다. 지금 요셉을 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나 보세요. 창세기 45장은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언어를 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옥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종으로 팔려온 것도 하나님이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나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요? 예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충만 차이예요? 여러분 무슨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아까 40장에는 누가 충만? 내가 충만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40장과 45장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건 한 11년 정도 세월인데, 이 요셉은 11년이라는 이 세월은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었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11년의 이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요셉은 여러분 성숙했다는 겁니다. 신앙에 성숙했다는 거예요. 뭐를 배웠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만난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요셉은 유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은 성숙됐어요. 그래서 40장에 쓰던 언어를 버리고 45장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적 충만.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건드려도 하나님, 찔러도 하나님, 잠을 자도 하나님, 일어나도 하나님, 걸어가도 하나님이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습니다. 건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똑같은 요셉인데 40장의 환경하고 창세기 45장의 환경이 왜 달라요? 왜 달라요? 뭐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자신이 누구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요셉을 붙잡고 창세기 3장에 쓰던 요셉처럼 요셉을 붙잡고 2장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2장으로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다고 걸어도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성숙입니다. 성숙, 신앙 안에 성숙이 되어지고, 이 성숙이 바로 뭐냐?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성령님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쌓는 거예요. 쌓고 내 생각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다 빼내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리고, 내 마음을 누구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여러분에게 가득 차면은 나도 모르게 언어가 어떤 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여러분 세상 향하여 불평, SNS를 볼 때마다도 속이 터지는 이야기, 뉴스를 볼 때마다도 속이 터지는 이야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보면 여러분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가 나올 수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적 덩어리들이 말로 합니다. 말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고난 당한 사람들이냐, 병든 사람들이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말하면은, 믿음이라는 말을 얹어서 하면은 누가 병든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사람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상 가운데 에스겔이가 여러분 맞아 죽은 뼈들, 공동묘지 죽은 뼈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났어요. 죽은 뼈들이 명령하였을 때 살아났어요. 언어를 낼 때 살아났어요. 이것도 언어입니다. 사람의 언어예요. 야고보서도 사람의 언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여러분 걸었어요. 걸었어요. 베드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걸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장로, 에스겔 선지자 다 뭘로 하느냐? 말로 합니다. 말로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여러분 누구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다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 능력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능력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러한 말로 하는 이러한 기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왜 지금은 안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결론, 창세기 3장의 언어를 쓰면은 아무리 성경에 이러한 기적 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3장의 언어를 쓰고 있으면 창세기 3장의 언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예요. 이건 사망의 언어예요. 이런 언어를 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병든 자가 있어도 네가 명령해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2장의 언어를 쓰는 자들에게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령했을 때 뼈가 움직이고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귀신을 향하여 명령했을 때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바울에게가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지금도 바울의 그러한 능력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러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창세기 2장의 언어를 내야 2장의 언어를 가져야 어디 가느냐?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3장의 언어를 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 결국은 여러분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고도 지옥 갔어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도 예배 드리고도 지옥 간 이야기가 성경에 무지부수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능력의 사람 되고 싶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형편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되는 거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느니라. 믿음의 언어는 기적이 나타나느니라. 누구에게? 창세기 2장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3장에서 2장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으로